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7절 말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기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고 이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랑이 우리 안에 얼마큼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아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열악한 상황이 되면 내 마음이 이게 막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엄청나게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 많이 있구나, 사랑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빛이시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이 나무에다가도 빛을 주셔서 파란 색깔로 그린 색깔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빛과 이런 어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악인이나 선인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나무도 살고 있고 나도 살고 있고 동물들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빛을 막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하니까 뭐 어떻게 사랑하는데 뭐 그러는데 사랑은 빛이에요. 그래서 빛을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든 우주 만물에게 지금 사랑을 빛을 막 이렇게 내려주시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지 않다면 선인한테만 빛을 주고 악인한테는 뭐 안 주고 뭐 이렇게 하시겠죠, 그죠? 온전하지 않다면.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다 이렇게 빛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 육체에는 사단의 집이 돼갖고 육체가 사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죄를 막 짓고 살았잖아요. 그 짓고 산 결과 우리 몸에는 사단이 집을 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많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어떤 열악한 상황만 되면 막 죄를 짓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서
주님 내 안에는 사탄이 있네요. 그리고 나는 사탄이 있지만 주님 그게 내가 아니지만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온전하고 빛이시고 모든 선인이나 악인이나 모든 이 세상에 다 뿌려주시고 있는데 그 온전한 사랑이 막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몸에 사탄이 있어서 죄를 짓고 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막 안 믿어져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면서 주님 내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나하나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참 내가 남만 죄인인 줄 알았는데 나도 참 고지식하고 또 고집도 세고 또 남한테 이기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나도 참 많이 한 거를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골방에 있는 동안 많이 이제 내 자신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좀 남만 잘못했는데 나도 많이 이렇게 죄를 졌구나 이런 거를 깨달았을 때 그래도 그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자꾸 바라보고 주님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계속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과거, 골방 들어가기 전에 모든 과거의 죄를 내가 이제 하나하나 생각나고 또 마음의 죄책감 속에서도 주님께 잘못했다고 이렇게 입으로도 고백하고 주님께 날려갔을 때 그런 모든 것이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그것이 이제 이렇게 마음에서 믿어진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지금 뭐 기독교인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지금 뭐 조금 이렇게 괴로워하고 뭐 하지만 그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첫째 계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sometimes 내가 죄 지면 괴로워하겠죠. 근데 나의 모든 과거의 모든 죄를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사탄이 그렇게 하게 한 것을 내 스스로가 이제 빛을 통해서 알게 됐을 때 주님만 의지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 반복적인 그런 회개와 주님께 이렇게 달려감으로 인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았을 때는 내가 진짜 많은 죄를 졌어도 주님은 용서하셔서 빛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 본 마음에는 아버지의 빛이 있는데 과거에 내가 지은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는 거. 그래서 빛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받았는데 내 몸은 사탄의 집이니까 그거 비슷한 거를 또 짓는 거를 또 보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이 이제 머릿속에 미혹이 그러죠. 너는 조금 나쁜 죄를 졌어 라고 이렇게 생각나게 또 해요. 그러면 이건 미혹이다 하고서 주님 바라보면은 그 미혹이 없어지고 내 마음은 그냥 평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미혹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과거에 네가 이렇게 큰 죄 졌지 하면서 생각이 올 때 내가 조금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이런 일을 미혹을 모를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본 마음에 이제 아버지의 빛이 들어온 이후로는 과거에 내가 회개한 모든 죄가 생각나더라도 그거는 미혹일 뿐이다.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빛을 주심으로 모든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의 삶이에요. 근데 용서한 것까지도 감사해서 내가 앞으로 똑같은 죄를 안 짓고 살리라 했지만 몸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자꾸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뭐 이거는 왜 그런가. 근데 몸에 사탄이 집이기 때문에 정과 욕심에 온전한 빛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넘어야 된다는 거를 이제 그 3년이라는 고민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주님이 내 본 마음에 빛으로 들어오신 거는 진짜 믿고 과거의 모든 죄도 용서해 준 걸 믿기 때문에 앞으로는 죄를 안 지려고 하다가 죄를 짓는 내 모습 속에서 십자가를 넘어야 된다는 걸까지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깨달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잖아요. 늘 사탄은 숨쉬고 있고 내 몸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이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죄를 안 지려고 입 다물고 나를 보고 내 안에 악한 영을 자꾸 분별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그래서 그렇게 분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분별하고 주님 붙잡고 조심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한테는요, 그 천군 천사가 항상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천군 천사가 항상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어떠한 그 뭐 열악한 상황이라도 나를 시험 당할 때 감당할 만한 시험까지는 주시지만 뭐 그냥 막 엄청나게 이렇게 매스되는 그런 것까지는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길 만큼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저는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 안 지려고 그러고 악한 영 분별하려고 그러고 또 주님 붙잡고 살려고 그러고 그 이후에 계속 살다 보니까 나는 천군 천사는 안 보이지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천군 천사가 항상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이렇게 방어하면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냥 빚은 받았지만 그냥 자기 죄도 안 지려고도 안 하고 자기를 보려고도 안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리 빚을 받았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천군 천사가 안 지켜주세요. 안 지켜주기 때문에 사탄이 이렇게 자유롭게 나를 갖다가 내 삶에서 많은 이렇게 이상한 쓸데없는 일들을 많이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 죄 좀 안 지려고 그러고 악한 영을 분별하고 죄와 썩을 필까지 하고 늘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사탄이 건들지를 못해요. 이 세상에 나가도. 근데 이제 뭐 내 몸에 있는 사탄이 나를 아프게도 하고 뭐 그런 건 있죠. 그렇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아픔도. 근데 그 감당할 수 있는 그 아픔을 내가 말씀대로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말씀대로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빛을 주시는데 내가 이제는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 주님보다는 빨리 가서 알아봐야 되겠다. 병원 가서 이렇게 한다면은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의지하는 거고 이 세상에 있는 과학 시스템을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할 때는 천군 천사도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죠. 왜? 자기를 안 의지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을 내가 어려울 때 의지하고 아플 때도 의지하고 내가 진짜로 고독할 때도 의지하고 계속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내가 아프다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 까먹고 이제 이 세상에 사람들처럼 그렇게 병원을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하고 이렇게 한다면, 약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육체 오래 살라고 이 세상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15살에 죽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 옛날에 그 한 뭐 1970년도 이럴 때 폐병이 많았나 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고쳐줄 거야 하면서 약을 안 먹고서 있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근데 20살도 안 되고 한 17살 정도에 죽었다고요. 폐병에 걸려서. 근데 이제 폐병약 먹고 폐결핵 같은 거 그러면 살 수는 있는 병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약을 안 먹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했어. 그래서 피를 토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17살에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폐결핵 약 먹고서 지금 이 시간이 이제는 시간 하면은 뭐 한 73세나 됐을 거라고요. 그러면 나갖고 73세까지 살았다면 그 사람이 죄를 안 짓겠냐 그거예요. 그렇지만 천국을 우리가 17살에 가든 뭐 70살에 가든 60살에 가든 40살에 가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천국 잘 오고 성장해서 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뭐
꼭 뭐 인생이 뭐 60이요, 강건하면 뭐 80이요. 그래서 60대, 80대까지 꼭 살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천국에 가서 살 준비를 우리가 사는 동안 하고서 있다가 천국에 가서 준비 잘한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지, 이 땅에서 조금 더 목숨을 연장하고 조금 더 건강하게 살고 이런 것들은 육체적인 어떤 그 쾌락만 추구하고 육신적인 삶이잖아요. 그래서 17살에 죽어도 뭐 자기가 죽을 때는 고통스럽거든요. 예수 이름을 또 우리는 대부분 교회 다니면 주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17살에 폐병에 걸려서 약안 먹고 죽은 사람은 지금 천국 가 있는 거는 확실해요. 왜냐면 뭐 예수도 믿는데 예수님 안 불렀겠어요? 죽을 때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간 사람은 오히려 그게 더 낫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은 그러잖아. 부모님들이 슬퍼하고 뭐 친구들이 슬퍼하고 맨날 그딴 생각만 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슬퍼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천국에 안전하게 잘 갔다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17살에 폐결에 걸려서 약 안 먹고 있다가 죽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참 천국 가서 잘했을 거야. 그치만 그때 이후로 그 친구들은 벌써 70세가 넘었거든요. 그 친구 죽는 거 보고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딴 식으로다가 예수 믿다가 일찍 죽는 거는 나는 예수 안 믿겠다 그래서 친구들이 실족해서 예수를 안 믿었다나. 근데 그 친구들이 대부분 지금 73세예요. 그냥 73세 동안 살면서 어떤 짓을 했냐, 뭐 술 먹고 뭐 비즈니스 하면서 거짓말하고 뭐 맨날 이제 힘이 있으니까 남 괴롭히고 이렇게까지 해서 그 60년을 더 사는 게 그 무슨 좋은 거겠어요. 오히려 나쁜 짓 많이 하면 임종 때 회개가 안 되기가 쉬워요. 그냥 교회 좀 잘 다니고 조금 나쁜 짓 좀 안 해야지 임종 때 회개하기가 조금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 17살에 간 그 청년도 믿음이 있고 천국에 갔다는 거. 근데 이게 부자 청년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천국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랬더니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그러고 나를 따라 오너라 그랬잖아요. 근데 천국은 가고 싶은데 뭐 여호와 하나님 소리도 유대인들은 많이 들으니까, 근데 내 재산을 팔아서 남 주기는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 재산 가지고 그냥 남들처럼 5, 60년 살았겠죠. 그죠? 그때 이후로. 그럼 청년이면 한 20살 정도 됐을 텐데 그 부자 청년이 한 60년 더 살았다고 해서 80살이나 죽었다고 쳐봐요. 그 사람은 80살 동안 그 돈 때문에 교만 가지고 죄 짓고 넉넉하면 죄 많이 짓잖아요. 그렇게 뭐 인생을 60년을 연장해서 살았다고 쳐봐요. 결국은 죄를 더 많이 져서 지옥으로 떨어져서 그냥 지옥에서 그 60년의 죄 진 거에 대한 고통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은 진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 몸에 사탄이 집이고 또 내가 이렇게 열악한 상황만 되면 찬스2 이렇게 죄를 질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이 자주 오잖아요. 근데 이 세상 자체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내 몸도 마귀의 집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온전한 사랑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모시지 않고는 늘 이렇게 위태위태한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마귀를 발견했으면 끝까지 주님 붙잡고서 이제 견뎌라. 그게 이제 견디는 게 3, 4일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도 3일 동안 무덤에서 계셨잖아요. 그렇게 견디면 주님이 네가 네 육신을 버리고 계속해서 나를 의지했으니까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도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주님과 함께 되는, 주님과 하나 되는 그 합의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열악한 고통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과학이나 의학이나 약이나 뭐 이 세상 거를 의지를 한다면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목숨을 버릴 마음이 확실해야지만 주님이
네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에게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버려야지만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있잖아요.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한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다 자기가 몸소 육으로 다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성경 말씀에 나온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이제 첫째 계명이야 뭐 주님 바라보는 거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 이웃한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주고 성길래니까 내가 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도 입 다물고서 주님이 하신 대로 나도 입 다물고서 내 자신이 마귀가 있잖아요. 그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픈 사람은 그거예요. 뭐 아픈 사람이 남 밥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내 육체가 내 이웃이에요. 왜냐면 나라는 존재는 내 마음이 나지만 이 육체도 나랑 같이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체가 내 이웃이다. 근데 이 육체가 이제 사단의 집이니까 마음과 더불어서 너무 이제는 둘이 짝짝꿍 하면서 너무 죄를 사는 동안 너무 많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죄진 것만큼 육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죄를 지면 몸에서 그 죄진 거에 대한 어떤 그 증거, 흔적 같은 게 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져서 몸에 병이 생긴 것도 있지만 또한 이제 뭐 자기가 자기 관리를 좀 못해서 뭐 위장병이 있든가 당뇨병이 있든가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자기의 절제력이 이렇게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욕심 때문에 몸의 병이 누구나 다 인간들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몸에 있는 병이 지금 이게 나타날지라도 사실은 육체는 뭐 자기 뜻은 아니었잖아요. 그냥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사탄도 모르니까 마음에서 죄 짓자 그러면 육체가 그냥 죄를 같이 져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죄의 대가로 인해서 내가 지금도 조금만 나쁜 일 생기면 또 죄 짓고 이게 몸에 사탄이 있어서 자꾸 그런 일을 자꾸 심겼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심은 거는 우리는 담배를 안 피우던 사람은 아무리 열악해도 담배는 안 피운다. 술을 안 먹던 사람은 아무리 열악해도 술은 안 먹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가 심은 것만 열악할 때 내가 이렇게 몸에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몰라서 과거에 그렇게 많은 죄를 져서 몸이 많이 망가지고 몸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사탄이 있는 거를 내가 몰라서 그렇게 되어버린 거니까 이 몸을 갖다가 너 사탄의 집이니까 이 몸 너 너무 나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천국을 갈 때까지 네 몸이 조금 더 협조를 좀 해줘라. 네가 좀 지금 엄청 아프지? 그래도 내가 주님 바라보고 있다가 천국 갈 때까지만 나한테 협조 좀 해줘라. 이렇게 몸을 그 고충이라든지 힘든 거를 그냥 이해해주고 너무 미워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야. 내 몸을 내가 미워하지 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사탄 짓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서 시작된 거지 몸 혼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몸이 혼자서 죄를 진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사탄을 몰라서 몸을 통해서 죄를 진 거니까 몸 자체에서 잘못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서 내가 사탄을 몰라서 죄를 많이 졌는데 이 지금 현재 내 몸을 그냥 너그럽게 이해해주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잘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내 육체는 사실은 사단의 집이 있기 때문에 원수 같은데 육체잖아요. 그래도 내 육체가 그래도 내가 잘만 주님 바라보고 이 방향으로 잘 가면 얘가 잘 협조해주면 내가 천국 갈 때까지는 이 육체도 나 친구인데 이 육체가 나를 천국 가게 그날까지 나를 위해서 이제 희생도 해주고 내 육체가 너무너무 이제 고생을 지가 거시니까 할 건데 이 육체를 미워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야. 아무리 사탄의 집이라도 내 육체가
내가 천국 갈 때까지는 나를 잘 보호해주고 참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못생겼다고 미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병이 많다고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과거에 죄를 많이 져서 내 몸뚱아리는 병이 많이 생겼다고 내 몸을 미워하지 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 고쳐먹고 주님 사랑하고 빛을 받을 때 그 마음으로 하지만 육체가 그거를 해주지 않으면 그 육체가 그걸 해주지 않으면 내가 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내 육체도 내가 사랑해줘야 돼요. 고생 많이 하고 아직도 고생하고 있는데 이걸 그렇게 미워하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육체에서 사단이 있다는 것만 골라내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사랑은 하지만 사랑도 이제 밥 해주고 밥 새끼 해주고 이런 걸 사랑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미워하잖아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냥 밥을 해주는 것은 내가 내 할 도리고 내가 나를 보기 위한 수단이다. 그리고 그분들도 밥을 먹음으로 인해서 어쨌든 어느 날 임종 회개하면 다 천국 가시니까 끝까지 내가 섬기는 것은 섬기는 그 자체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섬기면서 내 안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악한 영을 어둠을 발견한다면 그 어둠을 발견하고 옆에 사람을 섬기는 게 그게 바로 진짜 빛의 사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은 빛으로만 발견할 수 있잖아요. 내가 빛이 있으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가정 속에서 내가 일상생활을 밥을 하지만 그 밥을 하는 그 자체가 사랑이 아니라 그 밥하는 걸 통해서 내 안에 악한 영이 움직여도 빛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결박하고 내가 이렇게 악한 영을 품지 않고 옆에 사람을 섬기는 그게 빛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도 그렇잖아요. 내 여기에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남을 이렇게 섬길 때는 내가 조금 이렇게 가족 생각이 더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족을 버리면 그걸 바로바로 미혹으로 잡을 수 있지만 가족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하던 거를 끝까지 못하는 게 그게 바로 내 마음의 정과 욕심에 가족을 향한 그 정과 욕심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하나 밥 해주면서 미워해주면서 자꾸 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혹만 와요. 미혹만 그냥 오는 거야. 옆에 사람이 빨리 안 죽나.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미혹이 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왜냐면 나 혼자 있으면 편한데 누가 옆에 있으면 사실은 엄청 불편해요. 그치만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악을 품는 게 아니라 머리는 그냥 지가 해가 날라와서 이런저런 생각을 줘요. 그게 바로 왜 빨리 안 죽나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미혹이지 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혹이 오지만 나는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그냥 꾸준히 살아간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미혹이 왔다고 해서 나 미혹 왔어요 라고 하면서 내 생각을 자꾸 얘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미혹이 나 혼자 왔는데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변동사항이 없더라. 그러면 나는 마음에서 악을 품어댄 게 아니잖아요. 미혹은 그렇게까지는 남을 이렇게 막 헐트하고 말하기 전까지는 못 알아보거든요. 남들은. 그래서 그게 바로 옆에 사람을 밥을 해줘도 내 마음속에서 어둠을 품고서 미워하면서 밥을 해주는 거는 그거는 보통 사람들 다 그러다가 엄청 또 싸우잖아요. 미워하잖아요. 원수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섬기면서 입 다물고 섬기면서 내 안에 악한 영을 빛으로 밝히고서 그 악한 영을 이렇게 내 빛으로 이렇게 결박하고서 나는 꾸준히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옆에 사람한테 빛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꼭 말로다가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 말을 꼭 해야만 빛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 많이 해봤자 전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차피 같이 살 거 어차피 내가 섬겨고 살아야 될 인생인데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하면서 내 안에 악한 영을 보면서 악한 영을 있구나 하면서 주님 바라보고서 꾸준히 내가 하던 거를 할 때 그게 바로 그 삶이 연속적으로 될 때 내가 옆에 사람들한테 빛을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아무런 뭐 악감이 없이 가시가 없이 계속 뭐 1년이고 2년이고 3년 해봐요. 옆에 사람 순해져요. 왜냐면 나는 빛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밥 해주는 것 자체를 빛이라고 그러는데 밥 해주는 것 자체가 빛이 아니라 밥 해줄 때 내 악한 영을 발견하고 주님 붙잡아서 제 앉으려고 주님 붙잡고 꾸준히 할 때 이게 빛이 이렇게 은연중으로 이렇게 집안에 퍼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옆에 사람이 화를 낼 일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화를 안 내는데 옆에 사람이 화낼 일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한테 내가 하루 살면서 그렇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악한 영을 빛으로 발견하지만 내가 그 악한 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도리를 그냥 악한 영을 결박하고서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2000년 전에 모든 죄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초림으로 오시게 하셨잖아요. 그리고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지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죄인인 것만 많이 알면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이 죄에서 우리가 원죄도 있지만 자범죄에서 육체에 있는 사탄을 통해서 자꾸 짓는 죄에서 안 짓고 싶잖아요. 왜냐면 주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니까 안 짓고 싶은데 내가 본 마음에도 아버지의 빛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과 욕심에서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내 정과 욕심에 이렇게 모셔야지만 내가 이제 온전하게 죄에서 이제 해방받고 살아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도 믿지만 내 안에 정과 욕심에 내가 죄를 보고 또 보고 이런 결과적으로 주님을 모셔야지만 내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겠다. 그게 바로 우리를 살리려고 주님을 모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자꾸 지면 자꾸 죽어요. 왜 우리가 죄 지면은 나중에 많이 짓고 계속 막 가면요. 죽는 날에도 임종회개도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교회 다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내 정과 욕심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을 발견하는 거예요. 악한 영을 발견하고서 그것을 내가 따라가느냐 아니면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느냐. 그 주님 붙잡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정과 욕심에 기름 준비하듯이 한 방울 한 방울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첫째 계명하니까 빛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어느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오래 골방에 있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있다고 빛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에는 빛을 주시죠. 구원 받았으니까. 근데 본 마음에는 내가 첫째 계명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또 죄를 회개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니까 사랑이 비치니까 내 어둠이 보여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은 진짜로 이렇게 순수하게 해야 되고 그런데 내 마음에 너무 그동안 평생 동안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많이 쌓여서 사랑이 잘 안 돼요.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쓰고 또 회개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빛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뭐 내가 잘해서 준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빛을 주신 것이지 내가 뭐 잘해서 준 게 아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로 지금도 이렇게 밝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선인도 악인도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빛을 지금도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빛을 주시는 이유는
다들 육에는 사탄이 이씨 태어나니까 이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줄 테니까 그 아들을 내가 영접하고 그 아들을 영에도 영접하고 이제는 우리 정과 욕심까지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여기 딱 들어오면 하나님하고 이제 나하고 화목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용서해 주시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못하면 나는 그 사람을 용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이렇게 용서해 주셔서 빛을 주신 그 사랑을 네가 이제 하나님한테 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사람들끼리도 용서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근데 용서하려니까 내 안에서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내 체질이 너무 이제 사탄들이 많이 이렇게 심겼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지 말아라 하는 내 안에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용서하지 말게 하는 이런 어두움은 사탄 막이구나 이렇게 밝히고서 말씀대로 나는 용서할 거야 이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 부모도 이제 어른이니까 나한테 험한 말을 할 수도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골방에 있어 보니까 이제 나는 그래도 칭찬받고 살아서 뭐 부모님을 그냥 맨날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한 가지의 그 말이 생각이 났는데 험한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한 말이. 근데 그때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니 한 7살밖에 안 된 그 내 앞에서 어떻게 그 험한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막 내가 막 너무너무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생각나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뭐 몰랐지만 이제 빛이 들어가니까 내 안에 분노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 나는 용서 못해 막 그랬다고요. 어떻게 7살도 안 된 애한테 욕을 할까. 그거는 참혹한 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서 못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사탄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그러거든요. 우리가 남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용서해야지만 나도 하나님한테 용서받는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 말씀에 남을 용서해야지 나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했으니까 주님 내가 우리 엄마를 용서합니다. 그러고서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용서 못해 하는 거는 이게 내 안에 있는 어둠이거든요. 근데 그 어둠에 동조해서 용서를 안 하겠다고 결심하면은 그거는 이제 사단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도 네가 남을 용서를 해주면 나도 너를 용서를 해준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제 살면서 나한테 나쁜 짓 한 사람을 다 용서하기로 한 거예요. 이게 뭐 지식적으로라도.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용서합니다. 나도 용서해 주세요. 왜냐면 그 사람은 나한테 심한 행동이나 나쁜 짓을 했지만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죄를 졌습니다. 왜냐면 심하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죠? 속으로. 그래서 그 사람은 뭐 만약에 이게 죄의 치수가 1부터 10이라 그러면 그 사람의 죄는 거의 9나 10이에요. 왜냐면 나를 이렇게 헐트하고 뭐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괴롭히고 뭐 이런 것들을 남들 좀 심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나는 헐트 당하면서 참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생각날 때마다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정말로 나쁜 놈이야. 뭐 이렇게 자꾸 내가 생각을 이렇게 마음속에서 정죄를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죄는 10이라면 내 죄도 없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그 사람이 사탄이 있어서 죄를 진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죄졌다고 내가 미워한 거 나도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뭐 그 사람 죄를 용서할지 안 할지는 뭐 모르죠. 왜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내가 남을 용서해야지만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은 10가지 죄를 졌어요. 나는 그냥 5가지 졌어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뭐 정죄하고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졌고 조금 졌고를 하나님이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서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옆에 사람 죄도 내가 용서하는 것이 사실은 말씀을 붙잡고 용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래서 빌립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막 복음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안에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것을 보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랬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기도 있다고 하겠지. 그렇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사람들은 뭐 어떤 큰 증거를 빌립처럼 보여주세요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행동이 예수님이 있다는 증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보긴 뭘 봐. 내가 하는 행동 자체가 그게 바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지만 내가 미혹은 조금씩 오지만 내가 그 행동 자체에서 선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원래 선천적으로 선하게 하는 거하고 내 안에 주님이 있어서 악한 것을 품어대지 않고 선하게 하고 그거는 틀려요. 그냥 이렇게 선천적으로 선하게 하는 사람도요, 너무 많이 괴롭히면 엄청나게 나중에 이렇게 속에 쌓여갖고 상대방한테 엄청나게 대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행동을 우리가 천국을 향한 행동을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는데 또 이제는 그 행동 중에서 하나가 십자가에서 입 다물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나도 누군가가 와서 나한테 좀 모욕된 말을 해.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증거가 그거예요. 입 다물고 저 사람이 몰라서 저렇게 사탄인 거를 몰라서 저렇게 이렇게 막 나를 갖다가 모욕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주님만 붙잡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동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내가 여러 번 했잖아요. 내 혼자서 살면서 나의 스스로가 삶 속에서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나도 예수님이 하는 것을 내가 입 다물고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성령님도 빛이세요. 그래서 빛이 우리에게 줬어요. 본 마음에 주셨잖아요. 빛을 주셨다. 근데 우리가 빛을 주셨는데도 자꾸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니까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그거는 내가 행동 자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 나와야지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빛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 분명히 계시는데 그것을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내심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12제자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눈으로 확실히 봤어요. 그죠? 그래서 봤다고 증거를 했지만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래서 이 12제자는 보았기 때문에 믿었지만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2000년 전에 가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주님을 알고
마음으로 그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알고 마음으로 내가 악한 영을 쫓아가는지 아니면 열악한 상황에서 제한지려고 주님을 붙잡는지 마음을 아는 자가 더 믿음이 큰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게 보고서 믿는 거는 누가 못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보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은 빛이신데 그 빛을 받다 보니까 내 과거의 모든 죄를 밝히고 회개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빛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볼 수 있는 그 자체가 내 안에 빛이 있구나,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죄를 범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버지는 빛이시고 또 그 빛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면 내가 이제는 육체에서 움직이는 것을 더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관을 더 꿰뚫어 볼 수가 있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는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썬다싱이 전도하다가 썩은 송장을 집어 던지는 우물 속에 던져졌다. 왜냐면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그 나라 사람들은 너무 싫어하니까 이제 벌을 내린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우물 속에서 살아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믿던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더니 송장 썩는 냄새 속에서도 지가 우글우글 부글부글 되는 그 우물 속에서도 자기는 주님을 바라봤더니 천국을 맛봤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썬다싱은 전도를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냥 자기의 뭐 의지와는 상관없이 남에 의해서 던져져서 못 나가는 상황에서 주님 바라보라 그러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 다 갇히면은 주님 바라봐야지 뭐 내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우물이 깊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분도 주님을 어쨌든 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천국을 맛보고 이제 그렇게 한 것처럼 그 잔느기 형도 똑같아요. 자기가 부자였을 때는 그냥 하녀들이 자기한테 밥 주고 옷 입혀주고 머리 빗겨주고 다 했지만 모든 것을 다 이제 헌금을 하고 나니까 자기는 이제 남들과 똑같은 위치가 됐을 때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그래야 된다 그랬더니 천주교 시대 때는 그게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뭐 좀 편하게 살던 분이 감옥 가니까 이제는 막 엄청난 게 병이 들었죠. 병 들어서 그때도 그분은 이제 병 들었으니까 뭐 열도 나고 오줌똥을 다 싸는 거예요. 이게 몸이 아프면 그래요. 이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하던 거 마음의 기도 주님 바라보고서 있었더니 똥오줌 싸면서 자기는 천국을 맛봤다 그랬거든요. 그분은 그 감옥을 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해준 거예요. 그죠? 썬다싱도 우물에서 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주님 바라보는 걸 해줬어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우물에 갇힌 것도 아니고 내가 아프면 그냥 무조건 병원 갈 수 있어요. 그죠? 자유의지로. 왜냐면 병원 원하기만 하면 앰뷸런스만 119인가 911 그것만 부르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내가 병원을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얘기하는 거 아프면. 그치만 갈 수 있지만 내가 안 가는 거는 그거는 그 사람들의 그 컨디션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갈 수도 있는데 안 간다는 그 자체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갈 수도 있는데 얼마든지 보험도 우리는 뭐 다 보험 같은 거 다 있잖아요. 미국에 사는 사람 있어도 내가 갈 수도 있는데 아픈데 안 간다는 거는 그거는 마음의 의지가 더 주님께 향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느기 형이 뭐 헌금도 자유의지죠. 그치만은 감옥에 갇혔을 때는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는 거는 이제 이렇게 못 나가는 상황에서 주님을 붙잡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든지 발이 달려서 나갈 수도 있고 병원도 갈 수 있어요. 그치만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병원을 안 갔다는 그 자체는 그분들의 컨디션하고 다른 컨디션이다 얘기하는 이게 더 큰 거예요. 갈 수 있는데 안 간다는 거. 내가 다리도 있고 자유도 있고 다 있는데 안 돌아다닌다는 거.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제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너무 타락한 세상에서 기독교인들 뭐 너무 타락하게 살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도 프랑스에서 국교가 천주교예요. 근데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개신교들은. 그래서 집안에서 서너 명 모여서 예배 드리면 무조건 발각되면 감옥 가는 거예요. 19살 때 예배 드리다가 붙잡혀 들어간 사람이 항상 네가 천주교로 개종만 한다고 사인만 하면 너는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 그 감옥도 이제 빚도 안 들어오는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서 기독교식으로 예배 드렸다고 천주교로 개종 안 했다고 그 감옥에서 19살에 들어가서 38년 동안 거기서 사는 거예요. 개종만 하면 나오는 거야. 그치만 내가 주님 뭐 천주교 가면은 뭐 고해성사 하라 그러지, 또 뭐 마리아한테 뭐 기도하라 그러지, 이게 우상숭배는 나는 못한다 해갖고 38년 동안 감옥에서 계속 있었던 거예요. 나는 절대로 마리아한테 기도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 해갖고 19살 때 들어가서 38년 동안 있다가 죽었어요. 그 감옥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천주교로 개종한다고 그러고서 뭐 나와서는 또 예수님 섬기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을 순간이라도 배신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서 끝까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배신하지 않고 살겠다는 그것 때문에 천주교로 개종 안 하고 계속 감옥에서 38년을 살다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의 이렇게 그 자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가족들이 지금 프랑스에서 기독교인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일제시대 때도 똑같잖아요. 이게 신사참배했다가 이렇게 절만하면은 감옥도 안 가고 뭐 별 지장이 없어. 현재의 모든 뭐 삶 속에서 뭐 해댈 것도 없어. 근데 나는 우상숭배를 못한다,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안 한 사람들은 무조건 다 감옥 가서 7년 동안 옥살이하고 모진 고문 다 당하고 거기서 순교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은. 그러면 그 순간에 나 신사참배 한 번만 하면은 우리는 감옥을 나올 수 있고 가족을 돌볼 수 있는데, 내가 끝까지 감옥에서 7년을 산다는 것은 그거는 순간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그 충심이라든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잠깐은 뭐 이렇게 하고 나가서 잘 믿으면 되지 해갖고 신사참배 많이 한 사람들은 그때 이후로 사탄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붙잡아서 그렇게 잘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프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주님을 선택해야지, 어떤 세상 거를 선택한다면 그거는 신사참배를 하고서 기독교 생활 하는 거나 천주교로 그냥 서류상 개종해놓고 뭐 감옥에서 나오는 거나 그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잠깐 하고서 유도리 있게 좀 하자, 지혜 있게 하자 그러면서 잠깐 서류만 사인하고서 일단 나와서 기독교 생활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배신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배신하기 싫어서 38년 동안 감옥살이 하다 죽고, 주기철 목사님은 7년 동안 감옥살이 하다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순간순간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이유로든지 배신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배신 안 하고 끝까지 버티면요, 천국은 가잖아요, 그죠? 배신 안 하면 천국은 가요. 근데 우리는 이 어둡고 종말 시대에 뭐 엄청 뭐 얼마나 더 살겠다고 예수님까지 배신하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12 제자들보다도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안 보이지만, 또 이게 은사자들은요 육체로 자꾸 느낌을 주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근데 은사자들은 육으로 느껴야지만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육으로도 안 느끼고 오직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이제는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마음만큼은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게 그게 마음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의 믿음을 내가 가져서 신부가 되는 거지, 그냥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사는 것은 그거는 뭐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빛을 받고 주님을 사랑해서 마음에 있는 죄를 밝히고 마음으로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그 12 제자보다 믿음이 큰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리고 12제자가 그랬거든요. 나 예수님 우편 자리 주시면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네가 뭐 앞으로 순교도 할 거니까 줄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오른편 자리는 너희들한테 줄 게 아니다. 보고 믿는 사람은 오른편 못 가요. 신부가 못 되는 거예요. 은사자들 절대로 신부가 못 돼요. 왜냐면 느낌이 왔기 때문에 믿는 거지. 느낌 오는데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12제자가 봤으니까 믿는 거니까 그건 누가 못하겠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른편에 앉는 거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이기고 보좌 우편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이기면 내 보좌 우편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좌 우편은요, 마음으로 배신하지 않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좌 우편에 원래 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너희들도 뭐 수고는 하겠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들, 이 21세기에 정말로 타락한 세상에서 병원도 갈 수 있는데 안 가고 예수님한테 올인해갖고 계속 예수님 붙잡고 죽는 자들, 그게 바로 네 육을 이긴 거잖아요. 네 육을 이겼으니까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겠다. 그래서 보좌 우편은요, 신부들만 앉는 거지 무슨 뭐 12제자가 앉는 거는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12제자는 봤기 때문에 믿은 거라 해서 그거는 우리 믿음보다는 마음으로 안 보고도 믿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요, 내가 마음으로 안 봤어도 마음으로 내재보고 마음으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내가 아파도 병원 가지 않고 죽어도 좋다고 그러고서 주님 바라보는 자들이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랬잖아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편에 앉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날 때 우리가 이제는 2000년 전에도 나타나셨지만 우리 마음속에 빛으로 나타나셔서 내 죄를 본 거잖아요. 그리고 정과 욕심에 나타나셔서 내가 주님과 하나 돼서 더불어 먹는 것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주님과 함께 지킬 때 그게 바로 주님이 내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육체를 통해서 악이 없는 섬김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몸을 통해서 표현이 될 때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내가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안 믿죠. 그죠? 그렇게 이제 너무 이제 은사자들은 절대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우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에게 줄 자리라고 분명히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근데 네가 이기면 내가 보좌 우편에 앉은 것 같이 너도 나와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거.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자들이 우편에 앉는 거다 얘기하는, 그거는 진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죽어도 좋으니까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 그게 바로 신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뭐 신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첫째 계명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빛을 받은 자들이 입 다물고 순종해갖고 내 죄를 발견하지만 끝까지 이제 죄 안 지려고 주님 계속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부의 하나님께서 다 말씀했잖아요. 보좌 우편에 앉는 자는 제자들도 아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들 중에서 아버지가 사랑하시면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은 빛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빛을 받았어. 그럼 그 빛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는 거는 죄를 보는 거 외에는 뭐 어떤 것도 없거든요. 죄를 보면 볼수록 나는 더 주님께 죄 안 지려고 달려가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심판은 주님이 오는 날이 심판날이에요. 그리고 내가 죽는 날이 심판날이에요.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지만 내가 오늘 하루 정말로 내가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사는 것이 이제 하루하루를 그 심판을 준비하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날에 내가 정말로
주님의 빛을 정과 욕심에 제한지려고 하다가 많이 채웠어.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빛을 많이 가진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날을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다. 빛이 많으면 담대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머리 둘 곳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한테 뭐 추앙을 받고 그러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아무 말도 안 하셨다는 거. 그러면 우리도 빛이 있으면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을 이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진짜로 이렇게 진짜 아플 때 내 마음에서 죽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두렵잖아요. 그러면 그 두려움을 쫓기 위해서는 주님 붙잡고 빛을 자꾸 받아서 쫓아내야 돼요. 근데 내가 이제 진짜 빛이 충만하다. 그러면 죽는다고 해도 안 무서워요. 내가 지금 오늘 이제 엄청나게 막 감기 들리고 막 아프면 꼭 죽을 것 같은 어떤 생각에 미혹이 오잖아요.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가니까 좋지, 안 두려운 거예요. 진짜 내 안에 사랑이 빛이 충만하다면. 근데 어떤 일이 터지면 막 두렵잖아요.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아파도 죽으면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하는 게 두려움이라는 게 정과 욕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는 내가 두려움을 쫓는 길은 두려움이 있는 내 안에 이 상태가 온전한 사랑은 아니지만 이 두려움을 주는 존재는 마귀구나.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어둠을 내쫓는 거지, 빛이 어둠을 내쫓지 어둠이 어둠을 내쫓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는 거지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첫째 계명을 하라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족 중에서 왜 이제 나를 많이 괴롭히면 밉잖아요. 근데 미움을 발동시키는 거는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제 열악한 상황에서 남편이 밉다. 그러면은 내 안에 마귀가 있다.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마귀가 있으니까. 그 미워하는 것은 마귀다. 그러고서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죄짓지 말고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고서 옆에 사람은 미울 때 자기를 안 보면은 미워하는 것조차도 본인이 모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미워했다고 자꾸 거짓말도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이 계명은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거지 뭐 우리끼리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우리가 주셔서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빛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 둘째 계명을 하기 위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가 하는데 이게 열악하니까 막 속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그럼 정과 욕심에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귀가 있구나, 어둠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면서도 내가 주님 붙잡고서 그 마귀를 쫓아가면 마귀짓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있구나 하고서 주님 붙잡고서 끝까지 죄를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있는 거, 그게 바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방법이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진짜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내 마음에 진짜 빛을 많이 채우면요,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늘 오셔도 내가 너무너무 이제 그동안 내가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빛을 받고 죄 안 지려고 했으면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그래도 나는 어느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진짜로 죽음도 휴거도 절대 두렵지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혹시라도 막 내가 엄청 암이 걸렸대 라고 하면 막 두렵잖아요. 죽을까봐. 그렇다면은 내 안에 온전한 사랑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 정도는 내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실 날도 가까웠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죽음 앞에서 이게 뭐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위험성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빛을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빛을 채우고서 천국을 가시면 영원토록 그 빛 가지고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렵다고 그냥 이 세상 의지하고 이렇게 살면 그 빛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상태도 이렇게 조금 주님 의지하면 천국은 가겠죠. 그렇지만 그 상태로 천국에서 또 고고해서 또 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뭐 이런 상황이 나한테 닥친다면 오직 빛 받는 기회다. 그리고 내가 두려워한다면 빛을 받아서 두려움을 쫓아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